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8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납니다. 남자는 이탈리아 장교였던 루이지였고 여자는 그리스 처녀인 앙겔리키였습니다. 길을 묻는 적군의 장교에게 처녀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눌 만큼 가까워집니다. 장교였던 루이지는 그녀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투 식량과 음식을 수시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깊어만 갑니다. 비록 적군의 장교였지만 루이지는 용기를 내어 청혼하고 여인도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루이지는 1000일 동안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썼으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녀의 고모가 결혼을 받기 위해 편지들을 전부 몰래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루이지는 할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긴 세월이 흘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6년이나 지난 첫사랑 앙겔리키를 찾으러 노력합니다. 방송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도움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세기나 지나 얼굴을 마주본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 당시 그들의 나이는 77세와 79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해 1월 고작 결혼식을 2주 남겨두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보낸 사랑의 편지들을 가슴에 품고 숨을 거둡니다. 주변 사람들은 루이지 할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 할머니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결혼식이 연기되었다고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첫사랑이었던 앙겔리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 편지는 앙겔리키 할머니 무덤 위에 수북히 쌓입니다. 그 편지의 끝에는 아모레 셈프레,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특히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장로나 목사,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던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표현을 썼나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에 님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종이 님이 된 것은 더 이상해요. 본래 종은 님이 아니라 놈이 된 것이 맞습니다. 7절에 의하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론 헤구메논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민간의 지도자 또는 군에 가면 지도자가 있잖아요. 상명하복이에요. 지도자가 명령을 하면은 밑에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민가 모임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이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밑에 사람들은 들어야 그 모임이 운영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7절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새 번역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했고 CEV라는 영어 성경은 리더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7절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명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다와 명심하다는 좀 다르죠? 아니, 많이 달라요. 명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다. 성경을 읽으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마음에 기록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신비에 새기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몸소 보여준 행동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조금 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측면을 명심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입니다. 행실의 결말이란 살다가 죽은 자취, 살다가 죽은 행적을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행실의 결말입니다. 이미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지도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 기억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행실의 결말이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남긴 행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에요. 1절부터 6절에서 6번에 걸쳐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환대의 실천입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간 결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간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접대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서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돈과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을 내서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았어요. 우리의 아들뻘 되는 한 군인 청년이죠. 청년이 중화요리집에서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와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군인이 중화요리집에 가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켜놓고 먹습니다. 청년이니까 이렇게 먹죠.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만 시켜 먹었을 텐데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가면서 이 군인이 먹는 음식값을 대신 지불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군인은 급하게 뛰어나가서 그 젊은 분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CCTV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붙들고 골똘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 남자분이 군인의 식사값을 대신 내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혹시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한번 거리로 나와보세요. 우리 지역에는 군인이 많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나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군인이 먹는 음식값을 대신 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실의 결말, 이런 행동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보 취급당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돈이 남아돈대. 그 돈으로 자기나 맛있는 거 사 먹지 웬 오지랖이야. 물론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좋은 일 한번 해야지 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드러내놓고 비아냥거리지는 못해도 속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담대하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비아냥은 지금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본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도덕적이던 기독교인을 향해 이렇게 불렀어요. 제3의 종족이다. 기독교인은 도덕적이었어요. 그렇게 도덕적인 기독교인을 향해 제3의 종족, 너희는 우리와 같은 로마인, 헬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닌 제3의 종족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상적인 범죄의 인간, 정상적인 범죄의 종족은 아니라는 비아냥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두 번째 측면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행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마 제국의 박해, 비아냥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켰던 그들의 행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7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그들의 이런 행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핍박과 비웃음, 비아냥 속에서도 행했던 수많은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행실. 그들의 수많은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선언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행실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행실이 아닌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할까? 8절에 해답이 나오죠. 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8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신가?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속성은 어떠한가? 영원하십니다. 과거에도 계셨어요. 오늘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캠벨 모건과 함께 3대 설교자로 불리며 19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분은 F.B. 마이어입니다. 마이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대체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그 변함없는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십니다. 8절 말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번엔 6절을 보세요.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예수님 과거 2000년 전 성도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늘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면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영원한데요. 만약에 변한다면 과거에는 버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버린다는 거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우리의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변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면 그런 분은 과거에 존재해서 우리를 도우셨지만은 현재나 미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돕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시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설교 후 성만찬에 이어 부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135장의 작시자는 엘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사이자 교육가, 찬송가를 작가하기도 했고 기독교 연맹의 창설자였습니다. 1843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1874년에 그분은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심슨 목사님은 뉴욕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거류민들 집단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명의 결신자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은 소외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 이런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기도하는데 그분은 자신이 병약했던 몸에서 회복한 것이 예수님이 변함없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 하나의 찬송시가 떠오릅니다. 그렇다. 세상은 지나가고 변할지라도 주님은 불변하신다. 허물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인간도 용서하신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한결같으시다. 과거 수많은 성도들을 병에서 회복시킨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자신의 몸도 회복시켰다는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찬송가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거에도 수많은 성도들을 도우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일 때 과거 수많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높일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복, 그분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